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님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전하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방법에는 안수할 때에도 성령님을 받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님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성령님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안수받고 성령님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2023년 한 해도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라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자녀들이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셔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부드럽게 전하셔야 됩니다. 막 싸납게 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부드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없어서 복음 전하는 줄 아냐? 너 지옥 가고 싶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셔.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싸납게 하든가요? 친절하게 하든가요? 어떻게 하죠? 친절하게 합니다. 이거 사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다고요. 이거 사시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꼭 사세요. 안 사면 안 돼요. 나 이거 팔아가지고요 실적 좀 올려야 되겠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파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거를 쓰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유익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꼭 사라는 말을 안 하고 한번 사용해 보고 좋으면 다음에 또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는 거부감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써보고 좋으면 쓰시라고 그러니까. 근데 써보고 좋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이미 들었잖아요. 써보면 쓰시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써보니까 좋아요. 써요, 안 써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요. 꼭 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또 쓰세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걸 아시죠?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꼭 사야 돼요. 안 사면 큰일 나요. 꼭 사세요. 그거 하고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또 쓰세요. 어느 게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또 써보시라고. 좋으면 쓰시라고. 안 좋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신 없을 때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좋다. 이거를 써보면 이 사람들이 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첫 번째는 영혼 우리 구원받았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죽어서만 천국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 평안 누리면서 산답니다. 환난 중에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산 증인이에요.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안 듣는다고 해서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을지라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사명이에요. 데려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0.00001%나 있을까 말까예요. 전할 때 오는 거예요. 전할 때.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한 번도 전하여진 일이 없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근데 찾아오는 예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해도 안 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뭐 할 의무만 감당하면 돼요? 전할 의무만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도 안 들은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인 거죠. 그런데 계속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은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요. 듣든지 전해야 되고요. 어디서나 전해야 돼요. 어디서나. 시장에 가서도 전하고요. 다른 장소에 갔는데 만났을 때도 전하고요. 어디서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중에도 잘 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자랑해요? 자랑하시죠.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내 자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무안에 가면 몽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몽탄 중앙교가 있어. 거기에 다니는 성도 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자랑거리야. 누가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도록. 마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신 것처럼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이간질하죠.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 잘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복 주셨으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에 목숨은 건들지 마.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탄도 누구 허락받고 한다고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셨단 말이에요. 몽탄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몽탄 중앙교회 다니거든. 내가 그 사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그 사람은 칭찬할 만해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커야 되는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 돼야죠. 이게 좀 몽탄 중앙교회 말 꺼내기도 싫어야.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실 때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고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모르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지 모른다. 너희들도 이 사람 본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기에게도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가지려고 해요? 돈 주고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저에게도 그런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뭐 갖다 줘요? 돈 갖다 줘요. 보니까 뭔 돈인 것 같아요. 여기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은으로 된 돈을 갖다 줬어요. 은전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의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을 혹자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출교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몬이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부정하고 내어 쫓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시몬을 책망하여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몬과 같이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사도의 행위는 17절에서와 같이 온전한 기독교인을 인정하고 보증하며 거짓된 기독교인과 구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중에는 진실된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성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믿는 자 중에서 양과 염소 나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염소기 때문에 양과 염소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중에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실된 성도가 있고 진실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인과 거짓된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선언으로서 21절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무엇하라 그랬을까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20절의 저주와 21절의 냉혹한 책망이 단순한 공격적 발언이 아니라 시몬으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참된 기독교인이 돼야 돼. 라고 권면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시몬의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악하다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카키아는 부패된 심적 상태뿐 아니라 도덕적인 악행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시몬의 부패된 심적 상태에만 국한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지금 심히 부패해 있구나.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보니 너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의 마음은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불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22절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이 행동으로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보여주면서 마음의 지닌 사악함을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만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보이는 죄니까 당연히 죄로 여기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사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악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할 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시몬이 보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듯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행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하는 것을 보니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AR라는 말인데 조건주를 강조적으로 이끄는 표현으로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야 라는 뜻으로 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달라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되어진 대화의 내용을 보면 너는 회개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뭐 해달래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랄한 비판에 대한 시몬의 반응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배자 사본은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였다라는 구절을 삽입시켜서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배자 사본의 첨가를 시몬의 회개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을 뿐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마술사 시몬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요. 22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뭘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뭐 하는 것이 먼저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임할 저주를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면 자기에게 임할 저주가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을 가도 그 증상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 병에 맞는 약이 처방됩니까? 엉뚱한 약이 처방됩니까? 엉뚱한 약이 처방돼요. 배가 아픈데 그냥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진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소화불량에 쓰는 약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소화제를 그냥 처방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속에 암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건데 암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소화불량이네요. 이거 위도 안 좋으시니까 위장약도 드시고요. 소화 안 될 때는 소화제 드세요.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처방도 어때요? 처방도 잘못된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암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잘못 진단하다 보니까 처방도 엉뚱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제 먹어도 효과도 없고 위장약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뭐가 생겼으니까? 암이 생겼으니까. 지금 처방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올바른 처방. 회개하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임할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하면 다 사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제껴놓고 엉뚱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회개하라라고 선포됐다면 그것이 올바른 처방인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 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스스로 회개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주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주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 말만 머릿속에 둔 거예요. 뭐 하란 말은 머릿속에 두지 않냐고. 회개하란 말은 머릿속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몬처럼 잘못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돼서 회개를 촉구한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기도 요청이지 기도 요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받아먹은 말씀대로 바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몬은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몬처럼 반응하면 엉뚱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엉뚱한 반응을 했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했음에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것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불신앙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회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이 회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뭐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냐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아서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몽탄 지역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주변에 다 안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님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세례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전도왕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왕 되자고요? 전도왕 되세요. 전도왕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상 받는 게 좋아요? 남 상 받을 때 박수 쳐준 게 더 좋아요? 이왕이면 상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도 되시고 전도 왕도 되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세례 받읍시다. 성령님 세례 받읍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